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우리에게 속한 것을 알기 책에서 1장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받았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으로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적인 복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들의 것이 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유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자기에게 속한 것을 얻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다시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크신 은혜와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을 풍성히 부여받고 원수에 맞서 싸우고 정복할 만큼 강하며 모든 환경에 대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교회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를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원수에 대해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축복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영적인 복에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량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 속한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신약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 말씀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의 빛 가운데서 걷기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기 원하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소책자 그리스도 안에서를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탄생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당신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속사람입니다. 이 점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과 겉사람 중 어떤 사람이 거듭난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속사람입니다. 옛것들, 즉 속사람 안에 있는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 즉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본성은 사라졌습니다.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텍사스 남쪽에 살던 어떤 사람이 내게 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본성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을 마시고 잘못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거듭나자 그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에 하던 것을 할 수 없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런 일들을 제게 역겨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다루어야 할 육신이 있을 것이고 그 육신이 우리의 영 곧 속에 있는 사람이 지배를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대신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괴롭고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치유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량으로 인해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치유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이사야 53장 4절의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그는 실로 우리의 아픔 또는 질병을 지고 우리의 통증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즉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사실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언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를 되돌아보면서 이미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치유에 관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 즉 모든 아픔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예수님께 얹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나는 오랫동안 치유를 구하고 있던 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실 거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치유는 이미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치유는 지금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보게 할 수 있을 때마다 다시 말해 그가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바를 믿고 받아들이게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씀에 지적으로만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었다면 나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되었다면 나는 지금 치유됩니다.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받았던 모든 영적인 복의 일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가 현재 시제의 실제라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었을 때마다 그들은 거의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불구여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2번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가 이미 그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했을 때마다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이나 자기들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걸하며 울부짖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들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수준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을 때, 다시 말해 영적인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드렸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깨기 전에 죽게 된다면 주님이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막 거듭난 후 영적인 발달 단계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에서 우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인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이 이미 공급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사실상 믿는 자는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는 실로 그분이 우리의 아픔 또는 질병을 지고 우리의 통증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치유가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자기를 위해 값을 치르고 이미 사신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상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당신의 것인데 당신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것들의 빛 가운데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